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로 지키죠? 송년주일,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으로 2017년도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만 기억 속에 남는 시간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오늘 특별히 생각해야 될 단어들이에요. 국가적으로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국가와 나라 민족에서 기도했는가? 교회적으로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가? 개인적으로도 아주 다사다난했죠. 나는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는가? 시간이라는 건 주어진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나는 시간을 얼마나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28살 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 집행장에서 집행관이 5분을 주겠다고 해요. 5분 후에 사형 집행한다. 이분이 이 5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요. 고민하다가 이 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분은 내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작별 기도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은 다른 사형수라든가 그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떠나야지. 그리고 마지막 1부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마음 먹고 2분 동안 작별 기도 나름대로 생각나는 사람들 쭉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2분이 흘렀어요. 이제는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그 3분 남은 시간에 내가 지금까지 시간의 그렇게 소중성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나는 철저하게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3분이 안 남았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특사 외치는 사람이 오면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마지막 5분이시다. 그 5분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죄와 벌을 쓴 분이에요. 영원한 만남을 쓴 불후의 명작들을 쓰신 분이에요.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오늘을 가치 있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수들이에요. 누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떠나는 방법들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형무소에서. 그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데 오늘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떠날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의 또 다른 의미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종말을 구한다, 세상을 떠난다 하면 그 다음에 천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우주적인 종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018년도 마지막 31일 날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2018년도라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 마지막이라는 시간 앞에서 다시 한번 시간의 소중성을 생각하고 기독徒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자신점검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책이든지 마지막 부분은 귀중한 거예요. 결론 부분이 되기도 해요. 그만큼 저자는 마지막 쓰는 단어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책에서도 마지막이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신앙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점검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은 2018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출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마지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뭘까?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신앙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단어예요. 아멘 신앙. 아멘이라는 말은 세계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언어입니다. 아무리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멘이라 하면 기독교인들은 다 통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신앙입니다. 아멘 신앙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신앙이에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 신앙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이코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훌륭한 일화가 있는데 이 미우라 아이코라는 분은 아주 간단한 기도가 있어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예, 그게 기도예요. 임마누엘 아멘. 13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천근만근 고통이 있는 그런 투병생활을 하더라도요. 매 순간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 병마와 싸워서 이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은 그렇습니다예요. 임마누엘 아멘. 매 순간마다 입에서. 하루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질문했어요. 아니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나무아미타불만 그렇게 하는데 뭐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코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이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임마누엘 아멘. 기쁜 일이 있어도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너무 위대한 신앙이에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아멘입니다. 거기에 노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일 뿐이에요. 또한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경책을 펼쳐듭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인 거예요. 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것,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멘입니다. 기도할 때도 아멘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도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어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아멘 그 자체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2017년도 이제 다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과연 우리들은 아멘으로 살아왔는지,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세상의 술수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 짤막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2018년대야말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믿음. 또 두 번째 아주 요한계시록의 아름다운 신앙이 소개되는데 21절 가져오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신앙이겠어요? 은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은혜의 신앙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치 않는, 모르고 감사치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하면은 사도신경, 우리 초대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암송했던 그 사도신경, 아주 신앙의 핵심 되는 그 속에 은혜가 넘쳐나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앞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사도신경,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이 있을 겁니다. 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3번 딱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새로 된 새 번역,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가 나오죠. 둘째 줄에 나는 믿습니다가 나오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는 하고 끝에 믿습니다가 나와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셔요. 또한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제 믿습니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가득 차요. 첫 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어요. 적당한 기온이 있고요, 햇빛이 비춰지고요, 공기가 있고요, 우리가 먹는 것, 쌀, 사과, 감귤 사람이 못 만든다고 했죠.
그런 것이 존재하게 하시는 천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살만한 모든 걸 여건을 조성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신은혜예요.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주신 은혜예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부터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5가지입니다. 한번 손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요 5가지 요소가 그 밑에 초록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5가지 암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 뒤에 서가지고 한 분씩 질문해서 답을 못하면은 다시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다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육신의 은총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은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심으로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 참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은총이에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지 문제가 해결됐어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간다면 아무도 못 갑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예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부활의 은총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예요. 네 번째는 승천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육신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다섯 번째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모아서 공중에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만나요. 바로 재림의 은총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너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은혜, 이곳으로 우리가 살아와요. 또한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산다. 다시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같이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17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밤 12시면은 모든 시간은 2017년도는 기억 속에 다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믿음으로 아멘 신앙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요, 2018년도 희망찬 새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아멘으로 살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살겠다. 그리고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실 때 참으로 소중한
2017년 31일 송년주일이 될 것이고 또 2018년도 희망찬 새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임마누엘 아멘. 미국에서 그 후생서, 미국 보건교육 후생서이라고 HEW 여기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사를 하는데 특별히 직업과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 그리고 세금 요 삼각관계를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세 개 도시, 특별히 뉴저지주에 있는 트렌톤하고 패터슨, 저지시티 이 세 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쭉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보려면은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이내가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자기 근무 시간을 일부러 줄여서 사회복지 혜택을 보려고 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복지가 더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사람들이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고 일을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적게 내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더라라는 걸 분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깊이 생각하면 오늘날 신앙생활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평안하고 건강하고 가정에 또 직장에 삶에 평탄하면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면서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태해지고 이럴 때 더 놀러 가고 싶고 세상 것 즐기고 싶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얼마만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지난 2017년도 너무너무 타살안했어요. 참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위험한 일들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납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납비가 닭나귀하고 닭 한 마리, 닭은 왜 데리고 다니냐면은 새벽 뛰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서 잠을 깨워줘요. 그래서 닭 한 마리하고 또 등불, 이 천막하고 왜냐하면 가서 등불은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천막하고 닭나귀 싣고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밤이 깊었는데 가도 민가척이 안 보여요. 뭐 오늘날이야 전기가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마을이 있으면 대부분 불빛이 비춰지잖아요. 근데 옛날이야 그런 게 있겠습니까? 다 기름 아끼느라고 초전을 띄면 다들 끄고 자지요. 어쨌든 이 납비가요. 기갈 만한 곳이 있는가 하고 찾아봐서 아무리 가도 민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가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텐트를 옆에 길가에다 치고 그리고서 이제 닭나귀하고 닭은 밖에다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서 이제 그 텐트 속에서 불을 켜고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갑작스레 그냥 강한 회오리 바람들이 싹 몰아치면서 이 등이 넘어지고 깨지고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납비가 그러면 기도하다 자야 되겠구나. 이제 성경 제목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서 잠이 드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고운하게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태양이 중천에 떴는데 딱 나가보니까 닭나귀가 죽어 있는 거예요. 닭도 죽어 있는 거예요. 맹수가 와가지고 닭나귀하고 그 닭을 물어서 뜯어먹고 간 거예요. 자기는 고나게 사는 몰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닭나귀도 잃어버렸지, 닭도 잃어버렸죠. 등불도 꺼져버렸죠.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 치고는 불평 베스트 될 정도입니다. 가장 불평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그렇게 된 상황을 보고 앞에 보니까
저기 보니까 마을이 있었네. 내가 마을 근처에서 텐트 쳤었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지난밤에 강도떼가 들어와가지고 뭐 거기 있는 재산들 끌고 간 건 당연하고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인 거예요. 여기서 이 납병아 깨닫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당나귀, 닭, 등불 뭐 이런 거 소소하게 그래도 여러 가지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내 목숨을 얻었구나. 잃은 것 여러 가지라도 가장 중요한 걸 얻었다.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았다. 거기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도 다사다난했죠.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얻어져 있어요. 보존되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두 가지 신앙, 아멘 신앙, 은혜 신앙. 2017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호흡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붙드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7년 다사다난했지만은 여러 가지 잃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믿음을 보존했다는 것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를 먹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압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놀라운 은총 주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2018년도도 희망차게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신앙, 참으로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2017년 잘 마무리하고 2018년도 새해 희망차게 맞이하여 희망찬 새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